지난 시간에는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는 강청이 아니라 뻔뻔함이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는 방법, 도구,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여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시간 살펴볼 것은 그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시면 그 원문에 11장 8절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또한 그가 일어난 후 그의 친구가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에게 주지 못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의 그 뻔뻔함 때문에 그가 일어나 난 후 그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만큼 줄 것이다. 개혁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비록 벗됨을 위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함이고 저는 뻔뻔함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이것은 마태복음 주기도문보다 좀 달리 굉장히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들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온 벗이 떡 세 덩이를 빌려 달라고 하면 나를 그렇게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11장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그 강청함, 강청함이 이게 아나이드이나 이 강청함으로 번역이 됐는데 아나이는 강청함으로 준다. 그러면 벗됨이 영행소로 돌아와서 떡 세 덩이를 빌린다. 그렇게 그 친구가 지금 애들도 침소에 자니까 지금 줄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어야 된다 이거죠. 왜 이걸 주어야 되냐 하면 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여행자가 어떤 것을 요구를 하고 그 필요를 구하면 그 당사자는 반드시 들어주어야 됩니다. 그 사막의 문화의 일종들이죠. 그 당사자가 들어주지 못하면 그 부분을 마을 전체가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들의 간섭이고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불명예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왜 베두인족들이 그 손님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여행자는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사막의 불모지에서 그것을 요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죽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 왜 소돔성을 행하여 가는 세 사람이 있을 때 달려나가 영접하여 호의를 아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롯도 소돔성에 도들을 그 두 사람에게 천사 두 사람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어쩌면 그 문간에 앉아서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발견하여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이죠. 그 여행자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로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당연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 강청함 때문에 만약에 벗에게 들어줄 수밖에 없다, 들어줘야 되는데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기도를 요구하는 거죠. 강하게 청한다는, 하나님께 강경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가 강경하게 요구했으니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청함 때문이라면. 이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마치 떼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본 모습처럼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힘듦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때 그 강청함,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을 생각해내서 종국에는 식음을 전파하는 금식 기도가 뭐 효험이 있다는 식으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담보로 한 기도잖아요. 음식을 취하게 되면 죽음을 불사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겠다는 금식 기도는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바라심이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는다.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방법론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금식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뻔뻔함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나의 데이아가 뜻을 늦게 한참 후대에 알았는 것 같은데 뻔뻔함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그 애들이 부모에게 요구할 때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당당한 권리처럼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뻔뻔스러움, 영어는 볼드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당당함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다. 친구가 들어줬다 그죠. 왜? 지금 여행을 다녀온 벗이 자고 있는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의 권한이라는 거죠.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그들의 관습이잖아요. 당사자가 들어주지 못하면 말 전체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당사자의 관습이었잖아요. 이때 그 여행자는 강청이라기보다 그렇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뻔뻔함이 있다는 거죠. 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친구에게 자고 있어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고 있는 친구가 간절히 요구함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행에서 돌아온 친구의 그 당당함, 어쩌면 아무것도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관계일지라도 그 마을이 자신과 그 마을이 책임을 져야 할 그것을 두고 뻔뻔스러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 어쩌면 특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어쩌면 부끄러움 없는 모습, 그 뻔뻔함, 그로 인한 당당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도의 특권과 지금 이 기도의 뻔뻔스러움은 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자 우리가 뻔뻔함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떡을 달라면 돌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끊임없이 기도의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뻔뻔함,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게 무리하라는 얘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하여 어떤 것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 그 선한 모습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못난 모습,
물론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뢰은 후에 그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큰 것이라고 스스로 그 인민재판하듯이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어떤 것을 아뢰는 긴 장문의 연설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이 하는 것을 요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회개하고 무능하고 못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 그 방법을 통하여 뻔뻔하게 요구한다고 들어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그 삶의 내용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여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닙니까? 사람이면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청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 어쩌면 자신의 그 못남을 아뢰는 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것이 심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요구들 세상 가운데 거룩하는 것 속에 있어서는 힘들고 어렵고 결과가 정말 어떨 때는 비참할지도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핏값으로 지워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뻔뻔함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당당함이 어쩌면 참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힘드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뜻이 합당한 일로 주어진 상황의 어려움이라면 그분에게 뻔뻔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